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청년주일이어서 우리 박천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10가지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10가지 가치 중 네 번째 목양우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양우선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기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목양사역이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 번째 가치였던 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서 나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이 광활한 우주, 신비한 우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양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죠, 성장하죠, 성숙하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 또 영적인 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목양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물고기 잡는 옛 삶으로 돌아가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다. 그냥 평범한 물고기, 익투스 잡으라고 거기에 너희의 인생을 소진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기쁨,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별미,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프로스파기온. 그냥 익투스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프로스파기온,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가 맛보고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처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목양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목양사역의 가치를 우선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과정 중심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과정 중심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목양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가치가 과정 중심입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의 교회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지역사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가 됩니다.
그가 교회의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뭔가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하는 데까지만 가서 멈춰요. 그런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목양자가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은 제자라면, 그렇게 양육된 제자라면 이제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목양자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 집중하는 교회, 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과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과도 같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잉태되었다고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10달 동안은 엄마 뱃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10달 동안 엄마는 뭘 합니까? 태교를 하죠. 그래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또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또 말도 함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태교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결국 이제 잉태된 그 자녀가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때가 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등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난 것인가? 완성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생명 순환의 원리예요.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한 정말 이제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와 같은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그 사람이 영적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목양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포기하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면 그 다음 새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순환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 양육의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일단 교회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벤트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과정 중심의 교회와 반대 개념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행사에만 집중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를 위해서 행사를 엽니다.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고 전도 집회를 열고 혹은 음악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등록카드를 많이 제출하면 그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양육의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혹 양육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육 과정의 초점은 뭐냐면 내 믿음, 내 신앙을 위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되고 목양자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그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한때는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자기 자신이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만큼 늘어나지는 못했어요.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관람객 성도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오늘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오늘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거기에 정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은 아니죠. 예배 드린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작은 단어 하나하나도 앞으로는 좀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보고 구경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같은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교회가 제공하는 신앙 프로그램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많아졌는데 영적인 생산자, 영적인 공급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건 이벤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교회가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목양자가 되는 것은 그런 한두 번의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의 행사나 이벤트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필요합니다. 어떤 전환점이나 계기를 만들고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행사들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벤트 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는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자극은 될 수 있고 첫 출발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든 새생명 축제든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행사들은 교회의 핵심 사역, 그 사역을 돕는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에 집중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행사에만 목을 매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리에 끝났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양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와 또 방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그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이제 막 탄생한 갓난아기 같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잘 이겨내고 있는지, 이런 염려와 함께 그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육 편지인 거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양육 편지였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새 생명으로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너희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커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송호교회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또 탄생하고 양육되는 이 생명의 순환이, 그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 잘 자라가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정말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보아야 될 최고의 기쁨은 목양의 기쁨이에요.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교회의 맛있는 식사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될 최고의 기쁨은 목양의 기쁨입니다. 영적 부모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이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육의 수고를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그런 영적 불임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해 둡니다. 이건 영적 불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불임 상태가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양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들에게나 주신 사명이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것은 특정한 그룹을 향해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이 땅에 지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녀를 순풍순풍 많이 낳아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해라, 단순히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죠.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 내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나와 함께 너희가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분의 몸된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로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머릿속 생각으로는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누릴 기쁨, 그것만 찾다가 끝난다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 너는 세상에서 살면서 너 좋아하는 것, 너 기뻐하는 것 그것만 하다가 왔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 안에 담으시고 이 땅에 심으신 거룩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대답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열매를 얻는 게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반만 맞는 답이에요. 사과나무를 심는 진정한 목적은요, 사과 열매가 아니라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나를 통해 열매 맺는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목양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동역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